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처님은 언제 오셨을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회를 마쳤습니다.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회를 음력으로 4월 8일에 봉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2020년은 세계적 유행 질병인 코로나19 팬데믹 대유행으로 지구촌 가족들이 어려워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 많이 퍼져서 대중이 모이는 것을 꺼려해 한 달 미뤘습니다. 다행히 윤달이 있어서 윤 4월 8일인 양력 5월 30일에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회를 사찰마다 봉행했습니다. 물론 그 일주일 전에 대개 해왔던 봉축 연등 축제, 요즘은 연등회라고 바뀌었죠. 옛날에는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회 및 제등 행진이라는 좀 긴 행사였었는데, 제가 젊었을 시절에 활동했던 불교 레크레이션 협회의 지도자들이 참여해가지고 연등 축제라는 좀 부드러운 이름으로 바꿨었습니다. 봉축법회를 윤 4월 8일에 봉행하게 되자 스님이나 불자 또 불교 이론가들의 머릿속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그것은 부처님 탄신일까지 또는 탄신일을 옮겨도 되는 것인가? 옮기더라도 앞으로 당기는 것은 모르지만 뒤로 미뤄서 하는 경우는 경우인가 또는 경우가 아닌가, 이런 의문들이 든 것이죠. 다행히 올해 윤 4월이 있어서 망정이지 없었다면 어느 달에 5월 달에 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이 있었는 거죠. 이렇게 변화시켜서 옮겨서 한다면 원칙이라는 게 어디 있는가? 원칙이라는 것이 있기는 있는 것인가? 이런 일들로 혼자도 생각해보고 여럿이 의견을 나누기도 한 것으로 압니다.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오신인 것을 봉축하는 행사인데 뭘 그러느냐? 부처님 생신은 따로 있고 봉축 행사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그래도 좀 근거가 있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가장 무난한 것이 중생제도를 하는 일이 불교이니 세상의 상황, 중생의 상황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정도의 의견일 것입니다. 그래도 좀 근거를 두고 살펴보았습니다. 부처님은 언제 오셨을까요? 오시긴 오셨나요? 코로나19 사태가 없었으면 이리 심각하게 생각해보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괴롭지만 코로나 사태 덕에 이런 고민도 또 의미 있게 근거를 합리적으로 살피는 것도 한편으로는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없었더라도 살펴볼 만한 이야기인 것이죠. 사실 남방 불교권, 뭐 테라와다 불교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초기 불교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초기 이후에 부파 불교가 있었고 그 부파 불교 가운데 장로들의 불교, 이것을 테라와다 부디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방 불교권에서는 외삭데이 또는 배삭데이라는 이름이어서 누가 왔다 이거 알 수 없습니다. 물론 한국도 초파일이어서 그냥 날짜였지요. 일본은 하나마츠리, 꽃축제이기 때문에 또한 역시 그저 그런 시절,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도 그날이 그날입니다. 보통 명사가 고유 명사로 기능하는 복이입니다.
보통 명사가 고유명사로 변하기도 하고 또 고유명사가 보통 명사로 변하는 것도 있는데 부처님 오신 날은 보통 명사 4월 8일이 부처님 오신 날, 하나 맞지리가 부처님 오신 날, 외삭데이가 부처님 오신 날로 고유명사로 기능하는 보기입니다. 초파일 하면은 4월 초 8일을 뜻하고 4월 초 8일은 부처님 생신이라고 동북아시아, 중국, 한국, 일본에서는 생각해 왔습니다. 보통 명사가 고유명사로 변한 것이죠. 외삭데이는 2월데이라는 말입니다. 2월 보름에 부처님이 오셨다는 말인 것이죠. 다만 부처님이 오신 것은 아닙니다. 날 때부터 고아는 아니었다 그런 노래가 있는 것처럼 날 때부터 부처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방 불교에서는 보디사타스 버스데이, 즉 보살님 오신 날이 됩니다. 남방 불교에서는 그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자세히 살펴볼까요?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은 4월 8일에 오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웃 일본, 제가 포교 활동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메이지 유신 이후로 양력 4월 8일을 부처님 오신 날로 생각합니다. 불교가 있는지도 모르게 된 인도인들은 힌두교의 일부라고 보지요. 우리만 불교라고 보는 것이고, 그렇게 된 인도를 비롯해서 그 바로 밑에 섬 나라인 스리랑카, 그리고 그 옆으로 미얀마, 라오스, 타일랜드, 베트남, 또 북방으로 부탄, 네팔, 티베트, 몽골, 그리고 세계 불자들의 모임인 세계 불교도 의회 WFP를 중심으로 UN에서까지 음력 4월 보름에 오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끔은 5월 보름에 오신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날짜 계산이 양력과 음력이 아기가 안 맞아서 음력도 윤달이 있고 양력도 예를 들면 2월 달이 큰 달, 적은 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날이 있지요. 세계 불교도 의회와 유엔에서는 음력 4월 보름, 가끔은 5월 보름에 기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어디를 막론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위력은 막대해서 부처님의 생신잔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빼고는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연기해서야, 그것도 규모를 대폭 축소해서 봉행할 수 있었습니다. 마스크 끼고 사회적 거리 두기까지 해가면서 하고, 음식 나누기도 제한하고, 또 뚝뚝 떨어져서 정으로 먹는 것인데 그야말로 법으로 먹는 것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윤 4월이 있어서 윤 4월 8일인 양력 5월 30일에 법회를 봉행하였습니다. 고집스럽게 제 날에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셔서 제 날이라고 생각하는 날에 봉행한 곳도 있기는 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어느 지역, 어느 민족, 어느 종교에서나 성인, 성웅, 위대한 지도자는 특별함이 있다고 생각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특별한 가운데 태어나신 날, 생신날, 오신 날도 있습니다. 어느 날 오신다고 생각할까요? 대개는 그 양반으로부터 새날이 시작됐다라고 생각해서 설날 오신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새해 첫날 오신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새해 첫날이 언제일까요? 지금처럼 4차 산업혁명의 시대,
거대 지능, 그 빅데이터 AI 시대에는 다 통하기 때문에 그날이 그날 정확하게 정해진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양력을 중심으로는 해가 가장 짧은 날이 새해의 첫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지, 새해 첫날, 해가 제일 짧은 날인 거죠. 동지에 성인이 태어났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를 들면 가톨릭과 그 다음에 정교회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즉 개신교회들 물론 이웃 종교에서는 무함마드를 모시는 무슬림, 이슬람교도 있습니다만 그 분들의 생각은 동지에 성인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동지에 태어났다는 것인데 동지가 며칠이죠? 양력으로 12월 21일, 가끔은 22일입니다. 그래서 딱 22일이면 그나마는 안 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살펴야 하는 복잡함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늘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데 아무나 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믿을만하여 검증 가능한 이들, 즉 지도자들이 결정했습니다. 요즘도 뭐 우리 곳곳에서 그렇지만 특히 이슬람을 믿고 있는 무슬림들의 세계에서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름에 또는 여름 오기 전에 해가 떠서부터 질 때까지 먹지 않고 하나님, 알라만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그분의 자비가 온 곳곳에 모든 이들에게 모든 존재에게 퍼지라는 자비를 생각하는 기도를 합니다. 라마단이라고 하죠. 그 라마단 등의 날짜를 달력에 쫙 표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지도자들이 모여서 정하고 발표하면 그것을 따릅니다. 신앙심이 강하죠.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로 정해서 쓰고 있는데요. 지금도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는 크리스마스가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 남방 동남아에서는 보름날이 첫날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인 4월 보름이라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생각입니다. 재미있게도 성인이 오신 날, 성인이 되신 날, 성인 아니었던 몸 버리고 가신 날, 즉 열반하신 날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탄신일, 성도일, 열반일이 보름날 같은 날이라는 것이죠. 왜 하필이면 4월 보름일까요? 그리고 그 이름이 배삭 발음 차이로 또는 외삭데이라고 할까요? WESAKA 또는 WESAK 외삭은 인도력으로 2월이라고 한답니다. 2월 보름에 오셨다는 뜻이죠. 이름이 그렇다면. 그런데 지금 인도를 포함해서 남방불교 쪽 사람들은 4월 보름 주로 또 가끔 5월 보름날 배삭데이를 진행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비밀은 인도의 회계 연도에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보통 일반처럼 새해가 1월에 시작하지 않고 2월에 시작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2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물론 옛날에는 2월 보름이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은 2월이지만 뜻으로는 1월인 것이죠. 우리 느낌으로는 2월이 1월인 것입니다. 성인께서 1월 같은 2월 보름에 오신 것입니다. 인도의 2월이 미얀마 등 다른 나라 달력으로는 4월 또는 5월이 되었는데 불교 종주국이 바뀌다 보니까 2월이라 부르는 4월 또는 5월이 된 것입니다. 사실
남방 테라와다 불교 국가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이 없습니다. 놀랍습니까? 왜냐하면 날 때부터 부처님이 아니죠. 부처님은 세상에 태어나지 않기도 하고요. 열반이란 말이 이것이 이 생이 나의 마지막 생이고 더 이상 나의 태어남은 없다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열반의 경지를 체득하고 열반하셨고 다시 태어나지 않은 분 이름을 붓다,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처라는 이름 속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 윤회를 끊고 벗어난 사람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테라와다 불교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이 아니고 보살님 오신 날, 보디사타 또는 보디사트바스 버스데이 또는 커밍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하야나 불교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디사타, 보살은 고유명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보살은 부처님의 전생으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사람이 많아서 보통 명사처럼 느껴지지만 부처님의 전생만을 수행자였던 시절만을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는 6년 수행자 시절만을 보살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살님 오신 날이라고 남방 테라와다 불교 국가에서는 부르고 있는데 우리 대승불교, 마하야나 불교 국가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고유명사가, 보살이 고유명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보살 하면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여성의 지시대명사이기도 하죠. 지역과 민족과 파벌에 따라 생각과 문화와 전통이 이렇게 다릅니다. 그렇게 생각과 문화와 전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오신 날 오신 것입니다. 오셨다고 생각하는 날에 오신 것입니다. 아니, 보살님으로 오셔서 나중에야 부처님이 되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살님으로 오셨다는 생각도 사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저 보통 사람으로 오셔서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고 또는 자신이 어딘가 탈출구를 찾아야 하는 간절함 속에서 수행 속에서 그것을 찾아서 수행을 열심히 하다 보니 보살이 되고 그 수행이 완성되어서 깨달음을 얻으니 부처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는 용기를 주기 위한 좋은 이야기 모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경전 속의 현실과 윤리에 맞지 않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6년 또는 12년 그때만을 보살식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불교를 전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보살 행을 닦으면 보살인 것이고 완성되면 부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억 겁을 석가모니 부처님은 사아승지 10만 겁을 수행했다고 그렇게 기록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수억 겁을 다시 태어나면서 닦는다는 이야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민족에 따라 생각과 문화와 달력, 교통, 통신망이 달랐기 때문에 이렇게 오신 날도 달라진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느 부처님의 전생일까요? 어느 부처님의 수행자 보살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부처님 오신 날이 바로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해 보는 기회였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부처님 오신 날 생각해보는 오신 날을 보냈으니 우리 스스로도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